되셨습니까? 잘 되셨습니까? 또 한번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현재성으로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항상 기쁘자. 기쁘려면 답이 나와야 되겠죠. 기쁠 수 있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답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을요. 기생 라합을 통해 본 진짜 축복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본 진짜 축복. 기생 라합을 통해 온 진짜 축복. 네, 진짜 축복이라는 말, 진짜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왜냐하면 각자가 많으니까요. 짝퉁이 많으니까 진짜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빔밥도 아주 그죠? 원조를 내세우잖아요. 원조를. 짝퉁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말만 말고 진짜로 진짜 복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이 악령 사단이 볼 때도 벌벌 떨도록 우리는 진짜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짜를 가져야 된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본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잘 답을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이 만약에 답 문제가 아니다. 답, answer. 이 답 문제가 아니라면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정말 코믹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것이 또 내 아주 거기에서 또 위로가 되고 마음이 카타르시스로 아주 치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아주 언변의 이 수사학적인 언변에 뛰어나서 언변을 하고 그런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또 잘 전달해서 목소리가 아주 이게 아주 허스키 하면서 거기에서 근엄함과 참 그 고급진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스타일을 가진 많은 주의종들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요 우리가 나름대로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이라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더 좋고 못하는 좀 못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지 더 좋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지라도 답은 답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재주도 별로 없고 또 위트도 별로 쓸 줄도 모르고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이런 기질이 있어요. 잘 안 돼서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말 그렇게 좀 여러 가지 그런 게 좋은 그런 틀을 가지고 전달하면 더 좋을 텐데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해요. 그러나 답이기에 서투른 그 속에도 답이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답으로 우리가 받으면은 여러 가지 다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은요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그대로 성취가 되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쏙쏙 허비해서 쏙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그래도 답 안 오면 말씀이 성취가 안 되면 다 허당해요. 말씀이 성취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여기에서 말을 번복을 해가면서 투박하게 정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전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으로 성취가 이루어지면 그게 답이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답이라는 말을 항상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라는 이 용어를 잘 우리가 잘 우리가 인지하시면서 항상 복음을 대할 때 그런 자세로 대하면 굴곡이 참 적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단의 참수를 받지 않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복을 이제 라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는요 뭐냐면은 바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고 그리고 놓쳤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큰 두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큰 두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바로 근데 이 흐름을 보이진 않아. 흐르고 있는데 보이지를 않아.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서 보는 영안을 떠는 이게 중요한데 그 두 흐름 중에 하나는 뭡니까? 원죄로부터 나와 상관없어요. 내가 뭐 이런 죄를 지었다 저런 죄를 지었다 잘했다 못했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우리 최초의 조상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한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생 문제에 다 빠져버렸다고 했어요. 이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 속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이 자체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이 망했는데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 8절 9절에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의 당신의 법대로 하나님 자신이라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법대로 바로 독생자를 담보하고 아담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담에게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에덴을 선으로 바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승리하고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아닙니까? 여자의 우선 언약. 그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놓치는 것입니다. 놓치고 우리가 내가 왜 예수 믿지 않고 우리 부모님에서 태어났을까? 역추적에 보면 나와요. 나, 부모, 그 부모, 그 부모, 그 부모 올라가 보면요 틀림없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버린 딱 나와요. 그게 내가 걸려 있어요. 내가 그 배경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었는데 다시 떠나서 정말 인생 문제를 만들어낸 그 원인이 딱 있어요. 우리가 그 조상을 원망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답을 찾자는 것이지.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그가 떠나서 그 밑에 후손도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또 자녀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했는데 그게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 태어나 보니까 불신자예요. 우리 부모님이 전혀 하나님 몰라요. 오히려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어요. 이거는 끝나버린 인생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배경에 태어나서 거기에서 배우고 하나님 없는 그 불신앙 지식들로 하나하나 강의시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부터 하죠. 학교에서부터 전혀 생명, 영생 상관없이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관련된 오히려 끊어내잖아요. 그걸 그냥 너희 같이 가자 이것이 아니고 너희는 알아서 해라. 뭐 다 좋게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고 그거는 다 끊어내버려요. 지금 미션 스쿨 문 거의 닫았잖아요. 전부 다 차단 다 해버렸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교목을 줄 수가 없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법적으로 차단을 해버렸어요. 미국이 먼저 하더니 유럽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지금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이 미션 스쿨을 통해서요 선교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최고의 선교를 이루는 그 맥을 딱 끊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 악령 사단은요 그 자리 그냥 그것도 도덕적 윤리주고 옳고 좋은 거 배우고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 말씀도 같이 너희 그거 넣을 거니까 너희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고 끊어내버려요. 생명은 끊어내고 안정 이 전혀 하나님 생명이 아닌 그걸 계속 그것만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각인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라 그리고 성장해서 또 어른이 돼서 인생 문제에 빠져서 또 부득이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이 두 흐름이 딱 있는 거죠.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역 속에 있어요. 믿든 안 믿든 이 두 흐름 속에 정확하게 있어요. 영안을 뜨고 보면요
성경 안에서 흐르고 있는 이 두 흐름을 뚜렷하다는 거지.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분명히 알고 분별력을 갖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불신자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 먼저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그 영혼들, 특별히 우리 가족 가문들은 일단 구원 안에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왜? 내가 믿었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에게 전달해서 살려야 되고 그들은 구원의 반경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흐름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그들을 살려야 되는 이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할 일들이란 말이죠. 본문의 라합 역시 이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가나안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모가 뭐 대단했으면 기생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았으면 기생으로 바뀌었냐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 환경 가운데 본인이 지금 그 부모를 불신자 부모, 우상숭배자 부모 만나가지고 거기서 너무 인생을 살다가 시달리다가 지금 기생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라합도 제가 말씀드린 그 두 흐름 중에 한 흐름인데 이게 바로 불행한 그 흐름 속에 들어있었다. 그 속에 라합이 들어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정말 그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늘 그는 뭔가를 자기가 그 인생 문제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가? 내가 살 길은 없는가? 여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가? 이런 고통과 이런 정말 아픔과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시들시들하고 그렇게 시달리면서 이 인생을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이 역사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런 흐름 속에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그 은혜, 지금 라합을 거기에서 끄집어내 주신 그 은혜가 일단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를 먼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 라합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들이 그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전혀 라합과는 달랐어요. 만약에 우리가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인생의 흐름들을 빨리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뉘어 미루고 정말 종교는 똑같은 것이다. 뭐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니냐? 이러고 있다가 인생 종착지에 딱 도착했다. 죽음 앞에 도착했다. 이 사람 굉장히 불행한 사람. 너무 불행한 사람. 죽음 앞에 도착했으라도 이 사실을 알고 누군가의 복음 전달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그렇구나. 너무 내 거구나. 왜 내가 이 병상에 누워서 사진을 못 쓰는 이 지경에서 내가 이 예수를 만났는가. 그 전에 그렇게 우리 동수가 누구가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왜 안 믿었던가. 그렇게 우리 누가 또 우리 친구 누가 예수 믿자 그래도 교회 가자 그래도 왜 그렇게 안 갑니까? 왜 한 번 두 번 가보다가 그만둬 버렸던가. 그때요 내가 한물에 통곡을 해도 구원은 받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구원이. 성경에는요 벌거벗은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거기에서 통곡을 할 때도 거기서라도 구원받는 이 사람 복인데 문제는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영으로 육체는 죽어 없어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섰다. 끝나버린. 너무 늦어버렸다. 너무 늦어버렸다. 그래서 본문의 라합이요 그 지경이 되기 전에 일찍 본인이 바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그게 엄청나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지경에 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고 오늘 이 행복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문제 없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거의 100%를 보고 가요. 인생 문제 없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 없다.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 죄성이 얼마나 악하든지 인생 문제 없이 하나님 만나지를 않아요. 이미 떠나버린 사람. 처음부터 아담의 그 언약을 붙들고 계속 그 언약을 따라 살아온 그 분류가 얼마나 있겠어. 떠났다 돌아오고 떠났다 돌아오고 이래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하고 이 사단의 악령이 얼마나 악하고 이가 인간을 공격하는지요. 심령은. 그래서 인생 문제를 거쳐서 그걸 통해서 사단은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인생 문제 없이 그리스도로 만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기생이라는 그 인생 문제에 시달리는 고통 거기에서 매일 이거 언제 벗어나나? 거기에서 하나님 정말 나를, 근데 하나님 말하기 시작에는 나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좀 건져내줄 자 없는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가?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 광야 앞에 자기 여리고 바로 앞에 광야가, 그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 애굽에서 260만이 나와서 사람이 자기들을 다 살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광야 260만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인데 거기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기리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거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주위에 싹 다 전해졌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그 신에 대한 도대체 그 신은 어떤 신인가? 거기에 대한 굉장히 궁금증들을 갖고요. 오늘 본문의 여리고 백성들은 간담이도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 이 말을 참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게 절실해져요. 그러면은 그 환경을 보고 그러면은 이야, 저 하나님 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요 그 백성들하고 싸워서 그 가나안에 못 들어오게 해서 지키려고 그러지 안 되는데 그 광야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과 싸우려고 그러지요. 그 하나님, 그들이 함께하는 신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참 오늘날 그대로예요. 아무리요 큰 역사가 일어나서 큰 재앙 속에 있고 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줘도 보고도 그거는 너희의 종교의 하나님이고 종교의 신이고 우리는 우리고 이러지요. 그 하나님을 믿을 가지를 않아요. 이 신기한 거죠 이게. 그래서 믿을 자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 너는 지옥 갈자 너는 천국 갈자 이렇게 해놨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죄성의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심령이 너무나 강팍해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속에 그렇게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 듣고 지금 기생 라합은 항상 사람이 들어간다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여리고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정보를 싹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근데 기생은 이 라합은 야, 저분을 믿어야 되겠다. 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하나님, 저 신, 저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다. 저가 보니까 진짜 신이다. 저를 믿으면 내가 저곳에 가면은 내 이 귀신 문제, 이 문제, 이 인생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믿게 된단 말이죠. 자, 그 부분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자, 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저를 믿으면 저 상처하지 하나님이란 말.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게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만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덥지않고 마음이 녹았다. 너희의 경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그 하나님 여호와는 상처하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라합은요 믿었다니까요. 그 여리고 백성들은 거기에 항복하고 이게 아니에요. 대치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지. 이 어마어마한 안에 그 기적과 표적과 광야에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초유의 그 현상들을 보고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을 믿기로 정한 거예요. 그분이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요, 기생 라합은요 자기의 그 인생 문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인생 지금 기생 그 거처가 여리고 둑입니다. 성벽둑이. 고개가 가장 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리고 가장 시달리는 그 속에서 자기를 정말 구해줄 어떤 정말 대상을 찾았는데 자기들이 믿는 우상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 여호와의 신은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거를 믿게 된 것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요렇게 지금 라합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인생 문제의 그것이 오히려 철저히 그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정말 전혀 자기들 그 열국 백성 그 안에 살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그런 선택을 하나님께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각자가 인생 문제가 많이 있어요. 다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크고 크든 작든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우리에게 있는 힘듦과 어려움과 이 환경들을 절대로 원망을 하지 말고, 오히려 이 기생 라합처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좋은 환경이 더 축복을 만들어내는 성경이 다 그거, 성경의 복음의 사람 다 그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보세요. 어릴 때 자기 부모 엄마 잃어버렸어요. 라헬 어릴 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형들 전부 다 어른이 이복 형들인데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인생 문제가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에 총리로 갔어요. 나중에 그 형들이 와서 다 앞에 고개도 못 들고 다 처리했어요. 그 길로 갔어요. 그리고 다윗이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그는 형들은 다 아버지가 챙기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요 신앙은 철저했지만은 그는 그냥 너는 막둥이니까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 요렇게 다윗은 별로 크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목동으로 양치면서 어린 나이에 그는 오히려 그것을 철저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 일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나중에 그가 10편 78편인가 보면은요, 바로 네가 네 아비의 그 양치는 목동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어마어마한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우리를 역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이것을요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라합의 어떤 라합을 통해서 받을 축복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거기에서 이제, 그런데 본인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그들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차에 누가 왔습니까? 정탐꾼이 온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찾아든 것입니다. 자기 오라의 것다니 두 정탐꾼이 찾아서 들어온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1절,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더니 거기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지금 라합이 그러고 있는 차에 그 하나님 만날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차에 지금 그 백성 중에 두 사람이 정탐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밤에 잠자리를 찾아 들어온 것이 그것입니다. 왜? 거기에 정보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잘 해가지고 기생 라합에서 그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광야에 있는 그 백성인 것입니다. 지금 기생 라합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그 신이 나를 기억해 주시구나. 비웃건데요. 그러지 않겠어요? 기회다, 이게. 드디어 기회다. 하고 그들에게 자기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숨기게 된다. 그들이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여리고 왕은 지금 앞에 광야의 그 백성들이요. 지금 어디로 오고 있는 줄 알고 자기들 그 여리고 뚝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걸 알고 있단 말이죠. 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기가 죽음의 땅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진군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백성이 지금 와서 무조건 정탐하러 왔을 것이다. 여리고 왕이 일러 바치자 바로 군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라합이 와서 너희 집에 두 사람 들어와. 사람들이 왔잖아. 그런데 그가 우리 이 여리고 백성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전쟁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왔다. 그런데 라합은요, 자기가 이제 절호의 기회를 찾았어요. 그 두 사람을 딱 숨겨줍니다. 자, 그 밑에 9절이죠.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 좀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도 상대에 숨겼다. 아멘.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을요 숨겨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요 라합이 그렇게 그 광야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믿고자 하나 믿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두 정탐꾼이 지금 찾아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정탐꾼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정탐하러, 전쟁을 위해서 정탐하러 보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그 심령,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심령을 보시고 전도자 두 사람을 보낸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아멘. 얼마든지 다른 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 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전도에 대해서 잘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요 많은 자들이 사실상은 교회 가야 되겠다 하는 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사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전도하는 이 말은 모르니까, 이런데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가서 그를 구원해내듯이, 그 접촉점이 되듯이, 브릿지가 되듯이 우리가 계속요 전도를 해야,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만 실제를 나를 보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각자 그분이 보내서 시간표를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전도하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 임재를 갖다가 우리가 무시를 해버리는데, 우리는 여기서 사고를 바꿔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당시 시간표를 따라 일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분은 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더 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전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전도 속에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먼저 자기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큰 그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이 오는 축복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 기쁨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움직이고 전도의 손길을 내가 쓰임받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 왜 이렇게 보냈습니까? 왜 이걸 우리가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가 전도자 나라예요.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건축자로 세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바로 하나님 나라 세움을 건축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통해 택함을 받았고 그 모든 족속들이 그의 택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 건축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진군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마귀의 속을 완전히 그게 우상의 센터단 말이죠. 그것을 무너뜨리고 지금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진군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서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땅으로 삼고 거기를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들의 진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진군이고 그들의 전쟁 전부 다 전도다. 그들이 이루어가는 건 전부 다 오늘날은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의 그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보내서 그를 살려냈고 라합은 그렇게 갈급하고 그렇게 정말 사모됐던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의 기회가 와서 그 정탐을 바로 딱 숨겨두는데 지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비록 그들이 40년 동안 불순종해서 그렇게 지금 훈련을 받고 있지만은 그들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서 거기 애굽의 강대국에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필연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나라를 주었거든요. 그 나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거든요. 그 반드시 들어가는 건 필연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바로 이 백성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절대 하나님 계획인데 근데 지금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를 무너뜨려야 그 안에 가나안을 정복하는데요. 이게 지금 대문과 같아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대문과 같고 이게 완전 교두보예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위축을 당하고 이렇게 있는 찰나에 오늘 본문의 라합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안에 속삭인 정보를 전부 다 그 두 가지 여리고 그 안에 백성 군사를 갖추고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다 700km 무장하고 있다 그랬어요. 다른 데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 함께한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던 찰나에 그 정보를 샅샅이 다 그 정탐꾼에게 알려준단 말이죠. 자, 그 정탐꾼 알려주는 그 정보를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18절부터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8절은 제가 동그라미 잘 안 보여서 그렇죠. 8절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저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판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소식을 그대로 그 정탐꾼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요 이 소식을 듣는다 이거는 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될 불안하고 정말 두려운 이 상황에서요 상대방의 그 진영에 정보를 듣는다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이 없죠. 더 큰 축복이 없죠. 그것도 그 안에 대적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담이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 인하여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났구나 전쟁.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가난에 들어가서 우상을 다 깨뜨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충만한 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 그 엄청난 길목인데, 그 길목에 지금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가 이 라합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요, 능력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인성과 전부를 허락해서 이렇게 일해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절대적인 헌신을 하게 돼요. 보세요. 라합이 그렇게 자기 그 불행한 인생고를 겪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 인생고가,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기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말하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을 할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인간으로 태어나서요, 가야 돼요. 금방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100에 100%예요. 억만분의 1도 거기에서 예외는 될 수 없어요. 무조건 한 번 왔고 한 번 가야 되는 기정사실이고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잠시 살다 가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에 전혀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살다 이러다 어느 날 죽어서 갔다. 이거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게 짐승들이 하는 거지, 인간이 그게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뭐 그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걸 짐승도 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짐승 수준이 되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짐승 수준이 돼서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로 담보된 어마어마한 소중한 사람들이고요, 영생이 준비된 자고 영원한 것이 준비된 자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담보해서 십자가 그리스도를, 독생자 그리스도를 매달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인간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그렇게 밥 먹고 살다 놀다 저리다 이렇게 가서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면요, 보고 모르면 별 수 없다니까요. 인간은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교회는 알려줘야 되고 성도들은 알아서 답을 내어서 자기 영혼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최고의 헌신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그 인생 문제, 자기의 그 아픔과 자기의 그 고통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졌단 말이에요. 저도 굉장히 예수 믿을 때 어려웠어요. 정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말 한 켤레 빨아 신고 이렇게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도 이 공부하는 걸 손을 못 놔가지고요, 내려와서 한불 가지고 빨아 널어놓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나는 예수를 만났어요. 정말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내가 그 속에 살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문 안에 어떤 하나 합격해서 이렇게 문 안에 살아도 칩시다. 그 인생이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요, 모든 것이 싫어져버렸어요. 그 모든 것, 결국 내가 뭐 하려냐. 나는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정말 그런 여자를 만나고 그런 물질을 가지고 그런 본체를 가지고 이 세상 입신양명에서 그런 영광을 누리며 살이, 이게 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고생이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하려고만 했지, 성리하고 일단 출세하려고만 했지, 이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원망하고 있는 그런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 사고가 난 아예 없었다니까요. 무조건 하려고 해야지, 힘들면 힘드는 대로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 오늘날 뭡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지금 요즘 젊은 애들요, 10대부터 원망합니다. 10대부터 원망이 확 찌들어 있고요,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요, 건축적으로 막 차 있고요. 그러고 있는데 난 그럴 겨를이 없어요. 막 살아주면. 근데 그렇게 살다 갔다면 그 인생이 뭡니까? 나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아무리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나는 목사가 되었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는 이런 사실이 됐단 말이죠. 나는 이걸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똑같이요,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받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지 모르지만은 그걸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많아지거나 거기에 헌신하고 쓰임받고 가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걸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라합은 자기의 그 인생 문제가 이런 더 큰 축복을 이루는 배경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환경 그거요 다 인정합시다. 힘든 거 인정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인정한단 말이죠. 그러나 본질 문제예요. 인생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인간의 근본 본질을 찾아서 그 힘든 것은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시간을 다 풀어가는 것이고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은 그 문제보다 근본 문제는 그게 아니다 말이죠. 인간이라는 자체 문제란 말이죠. 아멘.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이걸 찾은 자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자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이걸 귀히 여기는 자가 바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생 라합이 이렇게 절대적인 헌신을 했듯이 우리도 정말 남은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조건이 오겠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역으로 딱 바꾸어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서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절대헌신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게 라합의 두 번째 헌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럼 마지막은요, 이가요, 자기의 그 구원뿐만 아니고 가족을 전부 다 살려내고요, 어마어마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라합이 이제 자기가 그 정보를 알려주고 뭘 요청합니까? 요청하는 거 보세요. 그 부분에 12절 읽으면 나오죠.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두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던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표를 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전부 다 알려줬잖냐. 너희도 너희 그 하나님, 그렇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앞에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그 앞에 내게 맹세하라는 것이 표를 내라. 그래서 그들이요 그렇게 하겠다. 대신 네가 배신하면 우리도 책임 못 진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나가더라도 끝까지 우리 뒤를 챙겨줘야 되고 배신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배신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네 창문에 그 창문을 달아내려 그 도망가도록 만들어줬거든요. 지금 군사들이 풀려 있으니까 창문을 달아내려서 그래서 도망가도록, 예, 성벽이니까 이쪽이면 뒤쪽으로 이렇게 창문을 달아내려서 그래서 도망가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내려가는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가라. 붉은 줄을 매달아가라. 이 붉은 줄을 우리가 말하는 거 알죠? 붉은 줄을 매달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모시고 너희 이 여러분을 정복해 들어올 때 다 전멸시킬 것인데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이 집은 절대 손대지 말라. 내가 우리 대장 여호수아에게 말하겠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우리가 죽어도 대신 죽음이라든가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면서 약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드디어 그 정보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요. 물론 여리고에 손은 안 대고 덮개를 메고 7바퀴 돌아서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싹 다 전멸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한단 말이죠. 정탐꾼을 불러서 너희가 약조한 그 집이 어디냐? 저기입니다. 빨리 사람을 군대를 보내서 싹 다 끌어내라. 싹 한 사람 거기 있으면 너희 생명 보지 못한다. 끌어내라. 다 불지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싹 끌어내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6장 22절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22절로 25절을 24절부터 읽어보죠. 그럼 불이라는 말이 나오죠. 24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우리가 물로 성막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자르고 은검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으리라. 아멘. 아멘. 요렇게 해서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 전부 다 구원을 받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 문제 있는데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이 인생 문제를 통해서 더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나는 구원받고 이미 받았으니 우리 가정 다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 다 살려야 됩니다. 불신 가족을 기도해서 다 살려내야 돼요. 이게 나하게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 아는 대로 이 라합이 어느 축복을 또 받습니까? 자기 가족 구원의 축복, 거기에다가 덤으로 받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덤으로 받는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를 낳는 족보의 조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아멘. 이 이방 기생 여인이요, 그대로 평생 기생하다가 비참하게 인생 말을 끝낼 이 자기 인생 문제 같은 이 기생 라합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인류의 구원주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셨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실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라함을 낳고 라함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으니라. 쭉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곧 예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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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족보의 최위에 라합이 있다니까요. 라합,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일성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여러분이 있는 인생 문제, 저의 인생 문제, 저 교회는 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제 제거됐는데요, 복음으로 담내기 전에는요, 내 인생 문제 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될 수 없었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인생 문제를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딱 정리되고는 달라요. 내 안에 소망이 완전히 달라요. 나는 소망이 넘치고요, 내 안에 힘이 넘치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복음으로 뛰어넘고요,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힘은 커요. 정말 커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이 힘이 있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안 되었던 내 인생 문제, 교회가 안 되었던 인생 문제를 나는 역전을 시켜서 유일성의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리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돼야 되고, 여러분은 각자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인생 문제, 라합과 같은 인생 문제를 통해서 절대 헌신하고 절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유일성의 축복을 오늘 찾아내는, 오늘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